음성의 총장은 저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만히 같이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의 생애 속에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집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지 마시고 제게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제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합쳐서 기도하고 믿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보시고 택해서 이 마지막 때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신자가 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봄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종들도 많이 주었었는데 아들이 있어야 내 후계자가 되겠는데 75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 그 기도가 85세가 돼도 아들을 주지 아니하니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도 나이가 너무 늙었고 내 아내 사례는 생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을 양자로 택해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후손은 너 혈통에서 태어날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식을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녁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 저녁에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라. 무엇을 보이느냐? 별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은 꿈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이 어린 아기를 잉태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에 잉태되어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별들을 쳐다보고 꿈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할 때 자기 자손들을 잉태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빈 가슴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자손들을 마음속에 별처럼 많게 잉태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별들 같은 그 반짝이는 자손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그 꿈에서 본 것처럼 이삭을 아들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지, 마음에 확실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꿈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될 때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교인 5명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잉태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속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잉태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늘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세계 제일 가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꿈같은 소리 하네. 맞았습니다. 꿈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8년 전 은퇴할 때 8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100만을 채웠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80만을 채워주셔서 은퇴하게 했었습니다. 그 80만이 내 마음속에 별과 같이 반짝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잉태된 것을 이 세상에 놓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도 제가 하나님,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개해 주었는데 나도 따끝까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벤젤리스트로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구라파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퇴할 때 지구를 120바퀴 돌았습니다. 세계 교회는 거의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제가 길렀는데, 그 제자들에게 늘 한 말은 꿈을 가슴에 품고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라. 너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굉장한 특권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대나무들을 자라는 것을 보면 왕대밭에 왕대가 나지, 훈죽 적은 대나무에 큰 대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왕대밭에 왕대가 나냐 하면,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마음의 꿈으로 심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란 바를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마음속에 실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꿈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17살에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교정에서 쓰러졌습니다. 6.25 사변이 나서 한참 전쟁하던 그때였는데, 저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부산에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냥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시고 가니까 병원에서 오른편 중엽이 다 썩어 내려앉았고 왼편도 폐병이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6개월 살면 충분히 산다. 그러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죽으라고. 저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외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님의 친구가 굉장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근질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땅 끝까지 나가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병에서 고쳐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전 목회 시작할 때부터 바라봄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마음속에 잉태한 것은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꿈을 갖고 기도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청년 남녀들이 많이 여기 모였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잉태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변하여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교역자 세미나를 여러 번 열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종이를 가져오고 연필을 가지고 와서 당신 교회가 성장할 목표를 적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벽에 붙여놓고 집에도 벽에 붙여놓고 그 꿈을 마음속에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한 사람들은 다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비웃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큰 교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꿈속에 이루어진 것이 현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제게 안수 기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암이 걸리고 불치의 병이 걸려서 생애의 마지막 소원을 갖고 옵니다. 그럼 내가 언제인지 말하기를 당신이 병이 나아서 건강하게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나은 모습을 꿈꾸어야 된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데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을 이미 가슴에 가지고 있고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슴에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고 별들같이 많은 자손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주 중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저를 통한 은사가 나타난 것보다는 그들이 와서 제가 가르쳐주는 건강한 꿈의 모습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꿈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화지를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적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증거로 가슴에 품고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야곱에게 그 꿈 이야기를 수차 했었을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너희 생애에 너희 꿈을 옷 입고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야곱은 이삭에게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하고 불화해서 외삼촌 집에 도주를 해서 거기 살면서 외삼촌 목동 일을 보았는데, 외삼촌이 월급을 주지 않고 너무 부려먹기 때문에 나중에 외삼촌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외삼촌이 무슨 뜻으로 너에게 월급을 줄까? 말을 해라.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그 자기에게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마음에 꿈을 갖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가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삼촌 양을 칠 때 양무리 중에서 얼룩덜룩이가 있으면 전부 다 골라내어서 그 삼촌 아들들이 돌보게 하고, 나는 순수한 색깔을 가진 짐승들을 돌보는데 그 새끼가 얼룩덜룩이가 나오면 그것은 나 월급으로 해달라고. 그의 외삼촌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놈 이제 내 스스로 올무에 빠졌다. 순수한 색깔의 짐승들이 얼룩덜룩이를 만족할 만치 나을 수가 있느냐. 조카야,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야곱이 돌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얼룩덜룩이를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나무를 꺾다가 껍질을 얼룩덜룩하게 벗겨가지고서 물 마시는 구유 앞에 그것을 세워놓고, 짐승들이 물을 먹고 그곳에서 새끼를 뵐 때 얼룩덜룩이를 보고 새끼를 베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짐승들이 얼룩덜룩이를 보고 우리 얼룩덜룩이 새끼 낳자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없습니다. 야곱이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팔짱 끼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그것에서 교미하고 새끼를 가질 때 얼룩덜룩이를 낳는다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짐승들이 새끼를 잉태하는데 낳았다면 얼룩덜룩, 낳았다면 얼룩덜룩.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야곱이 얼룩덜룩이를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 기도를 할 때 텅 빈 가슴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텅 빈 가슴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라는 바를 마음속에 잉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불평하고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서 고침을 받고 산다고 믿은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불 붙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꿈으로 마음에 잉태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불뱀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면 바라봄의 법칙을 쫓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첫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용서를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으므로 허물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피를 흘리면서 찢어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림으로 우리의 병을 다 대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병고침을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잉태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담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어. 모든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청산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주 아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저주를 제껴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병에서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언덕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치료를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복락을 받는 오중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 오중복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오중복음을 품에 품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중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5 종류의 구속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청산해 주셨고 허물을 씻어 주셨고 질병을 청산해 주셨고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죽음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기고 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서 죄를 이겼고 허물을 이겼고 병을 이겼고 저주를 이겼고 죽음을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 여러분 속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여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은 육의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영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은 꿈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으면 성령은 그 꿈 속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은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 3차원의 세계, 육의 사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물질적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삶이 영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영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오는데 성령이 물질적인 것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인 것과 생각의 속에서, 꿈 속에서, 믿음 속에서, 창조적인 선언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람처럼 와 계신 것입니다. 3차원의 제한된 물질 세계가 아니라 4차원적 영적 세계 속에 성령은 여기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의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감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영의 세계인 꿈속에 같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역사인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를 가져오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새로운 창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파괴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절망이 된 지구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재창조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아 나타나라, 짐승들이 생겨나라. 그 성령이 운행하는 그지에서 창조적인 명령을 할 때 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같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야 너는 건강하라, 조용기야 너는 평안하라, 조용기야 너는 기뻐하라, 조용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제주도 송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할 때 내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회방하는 마귀는 떠나가라고. 내가 그걸 들을 때 이거 오디토리움 안에 있는 마귀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오늘 난 설교하는데 조금도 긴장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가 영적으로 모시드리면 우리를 힘입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사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변화가 따오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김정은이는 물러가라. 그럼 성령께서 오케이, 너는 휴전선 못 넘어가는데 나는 넘어가니까 내가 자꾸 기도하고 명령을 내려라. 내가 이루길 것이니까.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며 나가면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학문이 아닌 살아있는 기적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성령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이삭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은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너희 아내의 이름은 사라, 세라가 아니고 사라,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세라를 사라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서로 부르니까 가장 많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굉장한 매니페스테이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시인하면 할수록 더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서 속에 성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로, 믿음을 말씀을 늘 읽으면 강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선언은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해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폴 조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내 이름을 폴 조로 했는데 어찌나 핍박이 많은지 바울 이름을 불렀다가 내가 이 핍박이 많구나 싶어서, 아이고 하나님 바울 이름 안 하겠습니다. 다윗이 좋았는데 다윗의 이름 주십시오. 그래서 데이빗 용규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공격을 했는데 나는 친구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다윗도 말고 포울도 말고 그저 용기 주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